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가지 강구 또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성경 필사하는 게 있습니다. 등록 안 하신 분, 네, 저만 안 했나요? 네. 네,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또 에스겔서 쪽이 많이 비었으니까요. 네, 좀 어렵지만 같이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매일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뭘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습관에 따라 타성에 따라 그냥 드렸던 예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예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졸졸 그냥 졸면서 그렇게 드렸던 예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예배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확인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 그럼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겠네? 예배 드리겠네? 라는 질문이 있겠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를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우물가에 앉아있던 이 여인에게 가장 말씀하셨던 핵심 포인트는 만남입니다. 만남. 뭐라고요? 만남.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만나야 돼요? 셀 리더를 만나야 될까요? 엘더 분을 만나야 될까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쇼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뮤지컬과 어떤 행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교감이 있는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이 자리에 있으면 눈먼 자가 눈 뜨는 역사도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이 모든 장면, 행사들 같은 것들이요, 단순히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스피커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또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저 뒤에서는 부스에서 음향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옆에서 연주도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들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 현장에 왜 귀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자리는 그 현장 바깥에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공간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는요, 우리들이 덜렁덜렁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에는요, 오늘은 어떤 음성,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감동을 주실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도 그 기대감을 갖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이 설명을 해드리면 딱 이게 예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비서실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신학 공부를 9년,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저는 비서실에서 뭐를 내리고 있다고요?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커피도 못 마십니다. 근데 커피를 내립니다. 어떻게 커피를 배웠냐고요? 옆에 커피숍 가서 아저씨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커피를 내리는 거냐고. 저는 커피를 싫어합니다. 커피가 써서 싫어요.
그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예. 쓴맛을 아직 모르는 거 보니까요, 제 입맛은 아직 아래쪽에 있는 입맛인 것 같습니다. 밤늦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올라가서 이 집에 번호키인데요, 띠띠띠띠 딱 누르면요, 저희 딸이 거실에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이렇게 막, 아, 오는구나, 드디어 그게 오는구나, 쿵쾅쿵쾅쿵쾅. 딱 들어가면요, 아빠 왔어요 이러면서 아빠 안아주세요 이래요. 그럼 제가 안아요. 똑바로 안아주세요 그래요. 그거는 엉덩이를 잡고 번쩍 들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쩍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빠 오늘은 제가요 이거 했고요,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엄마는 또 이걸 했고요, 제 동생은 오늘 이걸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오늘은 학교에서 뛰다 자빠졌는데 무릎팍이 까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밴드를 여기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자기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뭐 해줘야 돼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와, 제 저기 자녀가 딸이거든요. 여자랑 대화할 때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헐, 대박, 우와, 그래서 이야, 이거만 하면 여자랑 대화가 된대요. 그래서 저도 제 딸에게 헐, 대박, 오, 그래서 이야, 이걸 했더니 애가 엄청 좋아해. 예. 남자들 잘 알고 계십시오. 아직 장가 못 가신 분들은. 그러면 여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쳐가지고 밴드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밴드에다 대고 뭘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야, 이게 다쳤구나. 그러면서 뭐 별로 낫지도 않는데 그냥, 왜 장훈 형제 벌써부터 앞에 있는 자매에게 벌써 헐, 이야, 대박 하고 있어요. 저번 주 1대1 면담을 안 했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네. 네. 여기에 이걸 붙이고 난 자리에 제가 뭐를 하겠어요? 뭐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해서 다쳤구나. 아, 아팠구나. 그리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냥 또 동생하고 놀아요. 근데 이게 예배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빠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뛰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이랬습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은 이 부분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제가 회사에 갔더니 그년이 말이에요, 학교에 갔더니 그 새끼가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삶이에요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여러분들의 대화와 만남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단순히 이러한 형식과 문화에 갖춰져 있는 예배를 탈피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세요. 그 자리에서 예배는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자리, 그 현장, 그 처소가, 내가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물떠오러 나온 여인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좀 위쪽으로 좀 가면 4절부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곳에 또 우물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물을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멘트가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장을.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맨 좌측 끝에 보면 유대라고 적혀 있어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안 보일 줄 제가 몰랐습니다. 아무튼 저쪽 좌측이 유대라고 지금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유대 위쪽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보이시죠? 그죠? 사마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조금 대각선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갈릴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어딜 가시는 거냐면 요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지도를 봤을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길입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면 빠른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친하지 않았어요. 왜 안 친했냐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당시에 그 황제가 누구냐면 사르군 2세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황제의 제국 정책은 어떠했냐면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국가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제국 정책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혼혈족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에는 야, 쟤네는 혈통한 이 깨끗한 족속이 아니야. 다른 이방인들과 합한 족속이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더러운 자들, 깨끗하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과 합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갈릴리를 갈 때는 그 지역 발도 뻗지 않고 어떻게 갔냐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유대에서요 이래도 안 나오면 그냥 나왔네요. 사마리아 요 옆쪽에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멀리 계신 분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진한 걸로 가져올게요. 유대에서 요 이두메 그리고 여기 사해라는 그리고 그 지역을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단강 오른쪽이에요. 그 베레아 지역을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들이 선민 사상에 강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유대인들은요 그 정도로 자기네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로 갈 때는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랬던 이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사상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신 거예요. 오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란 거죠. 주님 가는 거예요? 그 땅을요? 그 더러운 땅을.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 갑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러 그 자리로 가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남이라 그랬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곧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예배를 말씀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개인적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개인적 예배.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를 좀 드리십니까? 그 예배는요 큐티, 기도, 묵상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예배 좀 얼마나 드리십니까? 큐티 활동 하십니까? 기도, 묵상 얼마만큼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에게 내가 물을 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여인아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역으로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이 줄 수 없는 이유는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개역개정으로 보면 약간 어느 시점에서 얘기하는지 조금 헷갈리는데요. 현대인의 글에서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썼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는 깊어요. 깊은 우물이에요. 어떻게 저에게 물을 주시려고 그래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 여인이 또 하나 자랑질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큰 자예요? 라고 예수님께 대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물을 준다 했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는 깊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요,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당신이 그 야곱보다 강해요? 커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솔깃하죠? 그랬더니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라고요?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준 물을 먹으면 너는 다음에 또 먹어야 될걸?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잖아? 그러면 영원히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돼. 이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야. 그랬더니 여자가요, 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장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자는요,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남자가 5명이나 바뀌었어요. 능력 있는 여자죠, 그죠? 네. 지금이 6번째 여자입니다. 얼마나 국내에서 창피했을까요? 물길로 오는 것도 낯뜨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또 떠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오, 주님, 그 물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6절에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What? 아니, 물 길러 오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럼 네 남편 데려와.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물 달라는 얘기하다가 아니 주님 갑자기 남편 얘기는 갑자기 왜 하세요?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남편이 없다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랬더니요,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때려 맞췄어. 와, 이거 뭐야?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는데 와, 이거 뭐지? 여자가요, 그때의 주인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네요. 당신이 주님이네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가 주님인 걸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수많은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두경 형제를 통해서요, 수많은 찬양을 했어요. 거기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찬양이 몇 곡이나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건 곡조에 따라서 가사에 맞춰서 부르는 이 찬양, 해쳐버리는 찬양 말고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그 가사가 진심으로 내 심령 가운데 울려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몇 곡이나 됐어요. 저는 한 곡도 없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또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만큼의 찬양 고백을 할 때 그 찬양의 메시지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솔깃한 제안에 귀가 이만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갑자기 남자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의 남편은요, 주권자예요. 그 가정의 최고 대빵 오너. 여자는요, 죄송하지만 당시에 숫자 파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대빵이에요. 가정의 대장. 그 가정이 누구누구의 가정이더라 라고 부를 때 그 남편의 이름에 빗대어서 그 가정이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남자의 권위가 최고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가 만났던 남자들 5은 다 너에게 좋은 혜택, 너의 진짜 남자, 너의 가정의 진짜 구주, 너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참 남자,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부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요. 신부는 날마다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도 항상 밤마다 저를 기다립니다. 예. 저는요 집에 들어갈 때요, 저도 피곤해서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저와 함께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 유연아 왜 그러냐? 제가 오늘 사고를 좀 많이 쳤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냐? 예, 오늘 사고를 쳐가지고 들어가면 집사람과 좀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 저랑 같이 들어가시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와 함께 들어가겠다.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 눌러놓고요 7층 올라가는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은 들어가서 별 사고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내 옆에 계시니까 저는 두려울 게 없어서 오늘도 집에 들어갑니다. 예.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갖고 저도 그냥 집에 그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은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이 여인을 빗대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이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이르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공적 예배. 예, 말이 좀 어렵습니까? 공적인 예배. 예, 아까까지는 개인적인 예배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나의 만남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공적인 예배 모임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청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다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나의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예배했어요, 개인적으로 예배 드렸으니까요 저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한 특수사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혼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최초로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비전을 지키는 자는 동일하게 이 자리에 와서도 공적인 공동체의 비전을 똑같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어느 곳에 가야 내가 편안할까? 다른 말로 하면요, 그 공동체의 비전과 내가 어떻게 하면 맞을까? 내가 하늘비전교회의 비전에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비전이 나에게 맞으면 그 사람은요 거기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요, 오늘 이 교회에 내가 예배해야겠다, 나는 이 교회에 정착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적 예배 시간에 메신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하늘비전교회에서 주일 성수 해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자녀들이 많은 부부들이요,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뭐를 보냐면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먼저 찾아가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 교회의 비전,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찾아가냐면 교회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 교회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이 땅의 교회에는요 어쩌면 프로그램화 되어져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이 우리들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주신 최고의 프로그램, 바로 예배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늘에서 허락하신 이 땅의 하늘나라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온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요. 그럼 뭐 준비해요? 돈 빼가지고 막 쓰고 다녀요. 그죠? 나는 어떤 나라로 좀 이주해서 좀 이민 좀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좀 살다가 그 재앙이 올 때 좀 죽어야겠다. 근데요
믿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마지막 때는 무슨 날이냐면 재앙과 절망의 때가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기다리면서요, 그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날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머지 5처녀는 뭐 했어요? 거기에 기름이 없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비유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날마다 그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며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내 삶의 처소에서 철저히 예배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찬양 중에 이런 고백도 있더라고요. 내 삶을 살아내리라. 여러분, 그 고백을 왜 했습니까? 왜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그냥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이 진정성 있게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곡조에 흘려 불리는 찬양이 아닌 그 속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진짜 찬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가사를 곱씹어야 돼요. 날마다 찬양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들의 예배도 그러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세요.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차 안이에요. 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안전벨트 매세요. 앞에가 뚫렸으니까 시속 100km 이상 낼 거예요. 조심하세요.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오늘 이 안전대를 좀 잡아주세요. 주님, 오늘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밖에서 보면 이거 같지 않겠어요? 그죠? 쟤 뭐 하고 있는 거 안에서 혼자 무슨 대화? 그렇게 살아가세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삶을 견뎌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간에서만 예배하죠. 왜요? 이 자리만 예배의 처소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초등학교에 갔더니 애가 욕을 겁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무섭게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왜 그 아이는 초등부에서 눈물 흘리면서 북한까지 간다고 손을 고백했던 그 아이는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18부터 강아지까지 10단품부의 욕을 구사할까요? 왜 그런 현상이 가능하죠? 아니, 여기서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결단하는 아이가 왜 저기서는 그런 멋진 욕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저 밖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저 현장에서도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저 땅을 나아가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서요, 이 유대에는 이제는 제사장들이 국가가 머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만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요,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왕기상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이곳에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게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왕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던 이 왕이요, 이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을 꼬셔가지고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 여기서 이제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에는 어떤 산이 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이들도 예수를 섬겼던 자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으니까 자꾸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곳으로 자꾸 갈망하고 그곳을 향수병이죠. 고향 향수병을 계속해서 갖고 그곳에 예배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리심산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잡신, 우상 숭배하는 어느 한 종교의 신으로 이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핀트가 바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르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방신, 잡종, 어떠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23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예배자가 아니라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할 때를 찾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때를 가리켜서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걸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과 함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배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그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갈라졌죠. 그러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단번에 단번의 제사로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담력을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목사인 저만 예배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선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 이 예배 처소에, 이곳에서만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 예배를 선포하고 거기서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요, 목사인 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공적인 장소에서는 어떠한 조직적인 운영 체계를 통해서 목사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전도사라는 이 직분을 가진 자들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룰과 틀이 정해졌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집행할 수 있는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많이 읽어봤던 구절 아닙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엘레디노스, 헬라어로 하면 엘레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진짜, 실제, 진실, 옳은, 정확한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프로스키네오, 경배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자체가 오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참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하는 자들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영은 푸뉴마, 성령, 숨, 호흡, 이것을 뜻합니다. 그것과 함께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실성, 신실성이라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께 신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들은 성령과 신실함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함, 신실성, 성령?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셨죠. 뭐를 본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마음의 중심성이 그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거죠. 아, 당신이 왕이시군요. 당신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참 신랑, 참 남편, 참 되신 구주시군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주님 앞에서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 예배와 공적인 예배. 여러분, 이 예배의 관점을 올바로 갖고 예배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해지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잘못된 관점인데,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그래서 만나러 왔어.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한 5년 전 정도 된 것 같네요.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청년 8명과 함께. 막 20-30명 몰려다니는 것보다요, 8명이서 가니까 재밌습니다. 예. 중국말도 못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장백산, 그러니까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는 거기를 장백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장백산에 겨울에 딱 올라갔는데 8명이서 천지를 볼 수 있는 확률이 20% 30%밖에 안 된대요. 겨울에는. 딱 올라갔는데 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와, 기도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기도 많이 하고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멋있게 보고 내려오는 길에 이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여기는 꼭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 선교팀 대원하고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랬더니요, 고아원이래요. 고아원. 제가 그 고아원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어떤 고아원이냐면 북한에서 탈북을 하잖아요. 탈북자들이. 우리는 그때 NK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노스 코리아 키즈, 그들을 NK라 그래요. 노스 코리아 키즈.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그 장백이라는 그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 중국 사람과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야 중국에 머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시 어머니는 돌아다니는 공안들에게 잡혀서요, 북한으로 넘겨집니다. 그 아이는 남편과 놔두고 어머니만 다시 북한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으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잡혀가냐면요, 기차 한 량에 몇백 명을 태운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차 한 량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의 기차는 한 40명, 50명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백 명을 태운대요. 어떻게 몇백 명을 태웁니까? 그랬더니요, 그냥 짐짝 실듯이 사람을 막 그냥 기차 안으로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해서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러분 그런 시장 가봤죠? 강아지 시장 가면 강아지 철장에 막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죠? 요즘에 동물학대도 심한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껴서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여자가요, 그렇게 거기서 고통을 받고 쳐 맞으면서도 중국에 낳고 온 그 아이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만강을 다시 한번 또 건넙니다. 한 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루트를 아니까 다시 건너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와 이제 함께 건너온 여인을 얘기해 주는데, 그 여인은 한 돌된 제 둘째 되는 아이네요. 지금 한 돌된 아이를 이렇게 업고 같이 두만강을 걷는 거예요. 최대한 낮은 곳이라고 하면서 건넜는데요. 푹 빠지는 바람에 물살에 아이가 떠내려갔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손붙잡지만 그 아이를 그냥 두만강에 떨려보낸 거예요. 그 여인이 살려면 지금 나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붙잡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공안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그 여인을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인이요 5번을 북한에 오고 가고를 했어요. 거의 죽다 살아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자가 그 고아원에 맡겨놓은 그 아이를 봤는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갓난아이가 한 자기 허리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만나러 그 고아원에 다시 갔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누구야? 와, 엄마야. 그러면서 아이가 안 우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는 갓난아기 때 고아원에 맡겨졌으니까 엄마라 그러는데도 엄마에게 못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무릎을 이렇게 꿇면서요, 아이야 와,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라 그러는데도요 아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장님, 고아원 원장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광경을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그 아이가요 저희에게 찬양을 불러줬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보기엔 그 아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 8명에게 전사님과 선교대원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해줬습니다. 제 옆에 같이 갔던 정말 문제아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미디어 작업을 해서 신사동 호랑이한테 한 달에 몇 곡씩, 몇 천 곡씩 저는 보내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전사님, 저기 있는 저 피아노는 저 자리 도를 치면 오늘도 내일도 도예요. 1년이 지나도 그 자리는 도예요. 근데 오늘 이 아이가 나에게 불러준 찬양은 내 평생에 다시 들을 수 없는 찬양이에요. 나 오늘 그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라면서 저에게 그 고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처럼 이렇게 잘 갖춰진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졌다면요, 스피커가 없어도 총을 내 앞에 겨누러도요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배자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사님, 한국에 다시 저 청년들 데리고 돌아가면 진짜로 예배하세요. 하나님과 정말로 친해지세요.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참 지름길이요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진짜 예배자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할 시간을 드립니다. 찬양을 허투루 부르지 마십시오. 한국의 찬양이라도 진심이 담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쳐 지나버렸던 예배라면 오늘은 그 예배를 던져버리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 예배자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